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별 열매 없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많이 탈진됐고 또 지쳤고 어려웠고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안에 거할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의 힘듦과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일하셨고,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주저앉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것 많이 경험하고 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혹은 속상해서 혹은 탈진돼서 주저앉을 때 종종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어려웠던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일들과 역사를 이루심을 종종 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 조금만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내가 나의 말, 나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겠다. 몇 가지 번역을 제가 좀 참고로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번역,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 지혜로 하지 않고, 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공동번역,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새번역,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현대인의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인간의 언변, 지혜 혹은 화려한 화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다, 화술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려함에 매혹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독버섯과 먹을 수 있는 버섯을 구분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냐고. 여러분들 아세요?
전 잘 몰라요. 버섯 보면은 뭐가 먹는 버섯인지 뭐가 못 먹는 버섯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구분하는 기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름답거나 화려한 거는 거의 독버섯이래요. 그래서 봐서 잘 모르는데 버섯이 이쁘다, 화려하다,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아름다운 사람들, 좀 점잖은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속을 파악하기 힘든 사람들, 반대로 거칠거나 우악스러운 사람, 딱 보기 무서워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겪어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착하고 단순한 경우 많더라고요.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름다움에 속아도 안 됩니다. 또 똑똑함에 속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똑똑하면 훌륭한 줄 알아요. 대개 보면 똑똑한 사람들 100명, 안 똑똑한 사람들 100명 이렇게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 100명이 죄는 더 많이 져요. 그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선함에 우리는 매혹되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대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어른 목사님께서 어느 개업하는 데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제가 갔어요. 그 개업 예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의 누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 참 잘하신다고. 우리 목사님 기도는 참 청산유수 같다고. 근데 그 말이 왜 저는 이렇게 가슴에 팍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늘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뭐가 잘하는 거지? 청산유수 같으면 좋을까? 어떠세요? 그냥 제 생각엔 청산유수 같지 않으면 어때요? 막히면 어때요? 떠듬거리면 어때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언어가 화려한 거, 또 말 잘하는 거, 물론 우리는 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에도 품격이 있고 또 말에 인격이 있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내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할까? 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 문법 틀렸다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너 왜 이렇게 말이 짧으냐? 하나님 그러지도 않으셔요. 좀 기도 좀 다듬어 와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왜 네 기도는 왔다 갔다 하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거, 말의 지혜 혹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성직자들, 목회자들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 쾌락에 취한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 그들이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스라엘이 영화롭고 풍요롭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너희의 그 영화로움, 너희의 권위, 너희의 영광 하나님께서 밟아버릴 것이고,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비틀비틀하는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술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쾌락, 제사장들, 성직자들이 어떤 즐거움에 쾌락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을 잘못 풀고, 또 재판할 때, 교회에서 종교법을 재판할 때 그들이 실수하나니 그들의 상, 그들의 화려한 잔치상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타락한 성직자들, 그들 쾌락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환상을 잘못 풀고, 그들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보실 때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니네가 말하는 건 누구에게 전하니? 니네가 전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 같다. 즉 무시하는 겁니다. 니네가 말하는 니네 말, 니네 설교, 성직자인 우리가 들어보니 너무 별 볼 일 없는데, 너무 보잘것 없는데,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지금 타락한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에게 책망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거 뭔 소리냐? 우리가 보니까 보잘것 없네. 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이사야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뭘로요? 더듬는 입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유창하지 않아요. 떠듬떠듬해요. 그 다음에 다른 방언, 잘 알아듣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말로 전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재판장들, 어떤 사회적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의 쾌락에, 술에 취해서,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사야를 손가락질합니다. 야, 네가 하는 설교, 야, 초등학생들한테 설교하니? 유치원생한테 설교하니?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는 너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권위 있는 혹은 권세 있는 유창한 좋은 말, 설교가 아니라 뭡니까? 더듬거리는 말일지라도, 좀 부족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도자님들 힘을 얻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해 인도하면서 떠듬으셔도 돼요.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잘 못 전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화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실제 경험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들 앞에서 그렇게 유창하게 철학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내가 이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증거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쉬운 진리를 저는 18분 동안 어렵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야 되는데, 그죠?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가장 핵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잔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예수님 패스,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의 자리로 오시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존경할 것이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인 예수님은 언어가 탁월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비춰질 때 초라하고 볼품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보다는 화려함이 좋고 아름다움이 좋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전도는 인간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4절 내 말과 나의 설교와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은혜는 인간의 포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설교나 전도는 인간의 말,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설교자들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잘하려고. 그죠? 저도 그래요.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잘하려고 한다고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 보셨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해서 내가 말 잘해가지고 말로 전도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은혜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항상 틀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한다 생각해도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아니라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자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자꾸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고 또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전도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